만약 우리 성도님들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또 평생 사랑한 남은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여호수아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처음 성경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선두에 섰었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는 모세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금송아지 사건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으로 동료들의 불신과 또 그로 인해 광야에서 죽어가는 친구와 이웃들도 보았습니다. 충직한 믿음의 용사여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곳곳을 누비며 영원할 것만 같던 이 여호수아, 그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을 그리고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백성인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절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들이 목격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제가 살짝 들리는 게 싸자가 들렸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전쟁의 신이라는 말일까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싸우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가 저희가 읽은 8절까지 이제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를 자기 백성 삼아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선택받은 자가 4글자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아자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창세기 14장이 이 가나안 땅의 어떤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약육강식, 뭐예요? 힘이 세면 먹히고 힘센 놈이 잡아먹고 그런 이 동물적인 본능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조공을 그만두자 북방의 힘센 4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도시국가 연합체인 이 가나안을 쳐들어옵니다. 이에 우리가 익숙한 이 소돔, 고모라 이런 5국가가 맞서서 싸우지만 북방의 왕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이 약한 사람을 좀 편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14장에서 보면은 성경은 누가 잘했다고 하지를 않아요. 때린 쪽이나 얻어맞은 쪽이나 모두 되게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묘사해 줍니다. 또 롯이 살았던 이 소돔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물의 왕국도 이런 동물의 왕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그러니까 롯이 살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 마을을 찾아온 이 나그네를 어떻게 하렸어요? 한마디로 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창조해 가시듯 빚어 가십니다. 결국 이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이제 갖추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죽은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순진한 노인네 꼬셔가지고 사기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결국은 몇백 년이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 싸우시는 전사가 되어 땅을 차지하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앞으로도 쫓아내겠다고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리더인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싸우시는 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인 이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3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강조하면서 읽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 여기에 어떤 말이 강조가 됩니까? 너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인 모세가 간 길, 죽음의 길을 이제 나 여호수아도 떠날 터인데 이제 너희가 직접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의 목격자인 너희가 그분과 함께 이 세대를 이끌어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리더들에게 매우 강해지라고 합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혹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강해지라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냥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우리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너희는 크게 힘써. 이 크게 힘써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강해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6절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매우 강해져라는 말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서 너무한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리더들이 수행해야 할 전쟁입니다. 이 창과 칼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전쟁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쳐서 원수들과 싸우시듯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꽉 붙잡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잊어버리려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나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과 죽음, 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길입니다. 이 강해져라는 말은, 이 힘써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강해져라는 말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도 나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1장에서 했던 거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둘 다 이렇게 여자가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전쟁의 용사인 여호수아지만 그 직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이 신약 시대에도 모세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 절대 안 그러거든요. 거의 모세는 하나님과 동급수로 이 유대인들한테는 여겨지는 그런 거장인데 그 거장의 뒤를 이어 그 직책을 맡았으니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1장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그 핵심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거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쫙 펴서 읽고 큐티도 하고 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은 원래는 이 묵상하다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묵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연불 외우는 거 있죠. 연불 한번 외워보세요. 연불 외우는 거 있잖아요. 마치 연불 외우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이게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 묵상은 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읽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해보라는 겁니다. 네. 이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피비린내에 진동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 이 지금 1장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중얼거린 말씀이 자칫하면은 거꾸러져서 낙심에 빠지게 될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묵상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이제 오늘 읽으시고 내일 읽으시고 나면은 이제 끝나죠. 오늘 23장, 24장이 마지막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지금 읽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실 때 여호수아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요. 무슨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로 시작하는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지금 무너지는 장면에서 이 전쟁을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전쟁을 하는데 그때 뭐예요? 칼이 없습니다. 당연히 방패도 없고 뭐 철병거 당연히 없죠.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들고 성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 주변을 도는 이런 이상한 모습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마치 이 학교에서 그 마칭 밴드 의장대, 군인들 그 군악대,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밴드부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앞에 가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뒤따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장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뭐를 하는 거냐면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강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이 여호수아 6장 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지금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던 이 똑같은 것이 출애굽기 19장 13절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양강나팔을 이렇게 길게 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겁니다. 이제 곧 여호와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가 임재를 하셔서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보여줍니다. 예. 가나안 전쟁은 칼과 활과 방패와 같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여호수아를 읽고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또 때로는 정말 이 복음을 오해했던 이 많은 역사의 이 실수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민족을 인종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원주민을 들어가면서 그때 꼭 들고 갔던 성경이 뭐였어요? 이 여호수아였었어요. 여호수아를 잘못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들을 막 이렇게 죽일 때 이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이 뭔가 이렇게 총과 칼 이게 아니라 뭘 통해서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순종에 의해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리고성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야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아서 생기는 이 패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것에 손을 댄 거죠. 이처럼 말씀 묵상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한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의장대처럼 도는 것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한가운데 꼭 뭐가 있냐면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행진 자체도 가장 중심이 이 언약궤가 뭐예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이 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 마음을 두면 그 율법이, 그 마음이 묵상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다시 이 리더들에게 들려주어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전쟁의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요. 이제 지금 뭐예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던 것을 지나서 23장에서는 이 싸우시는 여호와께, 싸우시는 하나님께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건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 이 리더들이 지켜야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오늘 그 23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천천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치 안녕 하고 이렇게 눈 잠깐 마주치는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좀 들어가서 그 신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고 하더니 그 신들의 이름을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을 한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방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점점 마음을 그쪽에 열고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단지 가볍게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듯 보이지만 어느새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 신들을 섬겨 절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도,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도 이 과정을 매우 비슷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온이라며 그들 서로 왕래하면 하면서 어느새 그들과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 8절과 11절에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읽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공부는 안 했는데 내일 시험이면 이렇게 정석 배고 잤던 거. 정석 아시죠? 수학 정석. 그거 배고 자면은 수학 시험 잘 받을 거라고, 그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처럼 이 연합한다는 말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연합하여 여호와 그분과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 23장은 마지막 16절까지, 23장은 16절까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데요. 싸워라? 그럼 너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비슷한 패턴을 2번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이 처음에 했던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요. 아주 단호해져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에서 언약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처럼 마치 남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민족들 즉 그들의 문화에 스며들어 그 우상을 가까이 한다면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갈수록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 싸워줬잖아. 니네 잘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것처럼 너희가 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간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멸절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이 경고를 이제 9절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 우리 함께 제가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렇죠? 여호와에게 그 선한 말씀 임했대요. 그래서 싸우셨고 다 이렇게 차지하게 해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 원수와 싸운 여호와의 칼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희를 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24장 이제 23장이고 24장 그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매우 슬프게도 이 사사기 1장은 이 지금 15절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행한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1장이 뭐 이러이러해서 너희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여호수아 사후에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 이렇게 여쭙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리더들이 직접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와께 여쭙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과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다다다다 지나서 마지막 이 절에 가면은 이 지금 용감한 이 호기로움은 사라지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지경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가 열리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사사시대가 시작됐는지 이해되시죠? 사사기 1장은 그렇게 여호와를 물으면서 가서 가나안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일어섰는데 마지막 장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장은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단 지파를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각자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가나안 땅에서 전투 중입니다. 요즘은 핸드폰만 열면 어떤 설교 말씀이든 들을 수 있고 또 유명 교회 목사님 말씀도 TV나 핸드폰을 통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비슷한 강연들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보지는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많이 받긴 했는데요. 요즘은 너무 흔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간 한물 광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이제 그 스님이 이 중이 대중에게 한다는 이 증문즉설도 겉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설교랑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더 좀 행복하십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이 잘 채워집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들리는 이 성경 공부를 들으니까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왕성해졌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증문즉설에 나오는 그 법요원이라는 분은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들도 온다. 여기 사모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심지어 가짜가 복음인 양 탈을 씁니다. 가짜가 하나님을 팔아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장로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적이고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참된 어떤 사업이고 참된 것이냐 우르르 몰려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가짜들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의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쫓아가고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더 좋아 보이고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된 복음은 좀 이렇게 귀찮고 좀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이제 그런 거죠. 예.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느라고 이 나의 욕망이 속에서 막 이렇게 우글우글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따라갑니다. 욕망이 있기에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가짜 말씀은 묵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순종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미디어의 노출을 좀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밤에, 낮에도 자꾸 중얼거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왜냐하면 버튼만 딱 누르면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 맞나요? 성삭당 그러면서 다 들려주는데 왜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 주일학교에 들었던 건데 왜 또 그거를 해야 되냐고 물으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애기 한 3개월 정도 된 애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 애를 써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이 이스라엘 성도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 싸움을 이게 쉬지 않아야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갖 가짜들로 미혹하는 이 공중 권세자들입니다. 그런 가짜의 유혹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내 부패한 본성, 이 육신의 생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과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내 욕망에 빠져서 노예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세로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